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복 주시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5번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하늘의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우리 온천교회 샬롬 인도네시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19차 의료 선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9년 동안 우리 빠지지 않고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를 중심으로 찬양 선교 또 정말 이번에 이슬람의 많은 족자 그렇다 우리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와 어성경을 통해서 목회자 세미나까지 우리 다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천교회 78년 역사에 우리 초등학생부터 이번에 우리 선교 가신 우리 분들 81세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도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등학생부터 노년의 길까지 이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선교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 온천교회가 대만 선교, 북한 선교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다 합쳐서 우리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약 150명 정도의 성도들이 단기 선교에 참석해서 이렇게 복된 은혜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온천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복된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또 물질로 또 기도로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태풍이 불 때는 태풍을 멈춰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진이 났을 때는 지진을 또한 옮겨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 복된 은혜의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온천교회 이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주민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베트남, 라오스, 우리 화교 우리 이런 모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주일학교와 함께 이렇게 복된 또 이주민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온천 유스 오케스트라에 이제 베트남, 우리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온 우리 이주민 자녀들이 이제 유스 오케스트라에 들어와서 함께 음악으로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를 우리 또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천함에서 존귀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그 존귀함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본래 누더기 옷을 입었던 자가 왕족의 화려한 옷을 입게 된다는 이런 뜻인데요.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은 45장을 이야기하지만 창세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옷의 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3가지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옷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야고르트의 채색 옷, 그리고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서 입었던 죄수의 옷,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애굽 총리의 세마포 옷, 그 옷의 흐름과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장 이야기, 또한 고통 가운데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문입니다.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옷의 변화, 첫 번째는 바로 채색 옷인데요. 채색 옷이 벗겨져도 비전과 순종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린 요셉은 아버지 야곱,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되고 있는데 동일 인물이지요. 예,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읽으시면 형들이 그 옷 하나 준 거 가지고 그렇게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채색 옷은 단순한 화려한 옷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장자권 그리고 이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특별한 편애적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그것을 빼앗겼다고 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간 대상을 향하여 우리 격렬한 그러한 고통과 미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본성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코 편애하시면요, 그 편애의 대상은 사랑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 편애에서 벗어났던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님들에게 그의 아들들이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은혜로 입었지 자기가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졌습니다.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은 자랑의 꿈이 아니라 온 집안과 열방과 하나님 나라 구속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바로 그 능력의 꿈인 줄 믿습니다. 그런 언약의 확신을 요셉은 믿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심상찮다는 것을 요셉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버지 말에 순종합니다. 하루는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러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은 압니다.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형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 그거 못 가겠는데요 하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지만 그는 아버지가 가라고 하기에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니야 다를까 형들은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그 입은 채색 옷을 찢어버리곤 했습니다. 그 길은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아버지가 가라고 할 때 요셉은 어릴 적부터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가라고 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던 바로 그 순종의 모습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강제로 벗겼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고 또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았던 채색옷이 또한 원치 않았던 방법으로 또한 찢기고 버려질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내 비록 당연한 권리와 내 비록 당연한 내 삶의 채색옷이 찢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영의 채색옷, 하나님께 주신 언약과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비전을 찢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안 지켰던 게 있어요. 바로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주었던 그 채색옷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과 순종의 채색옷은 그가 지키지 않았다는데 또한 우리의 채색옷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과 순종을 반드시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스마랑을 갔다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몇 번 갔었는데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마랑에 예배드리러는 청년들이 다, 그 청년들이 그 공장에 다닌다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8시간 동안 봉제 공장에서. 여러분, 이 봉제, 이 미싱 작업이 진짜 단순한 작업 아닙니까?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내가 물어보니까 점심시간도 많이 안 준대요. 그냥 8시간 동안 계속, 그 또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에어컨도 하나 틀어주지 않는 곳에서 거의 10,000명, 7,000명 이런 아이들이 다 봉제 공장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마치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옵니다. 그 땀에 찌들은 옷이 아니라 바로 거기 목사님이 주일날은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너라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아이들이 다 깨끗하게, 여기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저도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땀내 나는 그 공장의 옷을 던지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이 이슬람 땅에서 지극히 소수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암바라 교회 청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는 그 비전과 순종의 복장을 입은 하늘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다 20살, 22, 3살 되고 저 4,000km 넘는 리아스라는 저 시골 섬에서 강제 이주로 와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 30만 원 받으면서 생활하지만 주일날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오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채색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도 제가 어릴 때는요, 목사님들이 주일날 제일 좋은 옷들 다 입고 오라고 그렇게 다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좀 하다가 오늘 갑자기 교회 안에 위화감을 조성한다. 그리고 사치를 조장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막 그냥 그런 것들이 다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하면 아주 이상한 목사로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교회들은 다 그냥 자다가 일어나는 복장, 편하게 세레빠 신고 뭐 이렇게 오는 게 자유롭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다시 그런 옷을 입자고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옷을 입든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언약 가운데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순종을 지켜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의 채색옷,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 그들의 예배는 우리 참석하신 우리 선교대원들이 마지막 날 예배 드리고 왔는데 너무 밝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정말 일주일 내내 미싱 돌리다가 온 애들 맞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나 밝은지 모릅니다. 정말 딱 그때쯤 되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막 처음에는 그 교회가 잘 안 되다가 이제 200명씩 이렇게 정도 모이거든요, 아이들이. 이럴 때 딱 되면 여러분 정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과 순종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혹시 익숙하게 보장받았던 채색옷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채색옷을 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언약과 하나님 주시는 선한 비전과
순종의 채색옷을 찢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이 옷의 변화는 채색옷이 벗겨져도 비전과 순종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종의 옷을 입은 비천함 속에서도 거룩과 섬김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이 주는 영적 도전은 고난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종의 옷, 죄수의 옷을 입었을 때도 거룩함이 나타나고 특별히 섬김이 나타났다는데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채색 옷을 빼앗긴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의 옷을 입게 되었지요. 신분은 전락했지만 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면서 강하게 압박해왔지요. 혈기왕성한 청년에게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그 다가오는 유혹은 정말 타협하기 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위대한 고백을 남기지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코람데오 정신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이 요셉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그 맥락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종의 옷마저 유혹자의 손에 버려둔 채 밖으로 뛰어나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을 지키는 대가는 포상이 아니었습니다. 야, 거룩하니까 당신 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과 더 큰 누명과 모함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가장 비천한, 이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가장 비천한 죄수의 옷을 그는 입게 됩니다. 이 옷의 변화가 바로 요셉의 인생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바닥에 그는 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나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사는데 왜 저 사람들, 저 교회, 저 목사는 그래 안 삽니까? 막 불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어진 나의 길들을 가는 바로 그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쓴 결과가 이 죄수의 옷입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해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이 죄수의 옷을 입은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우리 창세기 40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근심의 빛이 제일 많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가? 내 성실과 거룩의 대가가 바로 이거란 말이냐? 라고 대되어도 관계없는 바로 그때에 요셉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그는 타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물어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바로의 신하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또한 떡 맡은 관원장들입니다. 여러분, 누구 이렇게 안색을 살피면서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십니까? 라는 것은 오늘만 봐가지고는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평소 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다가 바뀐 얼굴이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 뭡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좀 끄떡여 보세요. 예. 제 말이 맞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 문제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도 타인을 섬기고자 하는 그들의 얼굴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무슨 염려가 있으십니까? 혹시 무슨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바뀐 안색을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그냥 한번 내 기분 좋을 때 툭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향하여, 한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피는 바로 그때 생겨나는 하나님의 영적 바로 그 카이로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제가 하다 보면 신앙이 안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오래 한 것 같은데 신앙이 딱 제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문제가 있지요. 정말 너무너무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내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다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 문제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타인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도 뭐 지금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주란 말이냐? 아이고, 뭐 우리 코가 석잔데 뭐 이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 가정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주란 말이냐?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감옥소에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그냥 당장 두드려 감옥을 탈출해도 내가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왜 근심하십니까? 오늘 당신들이 왜 염려하십니까?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때부터 자기의 문제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일 억울하고 제일 가슴 찢기고 제일 근심 많은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 요셉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영적 채색옷, 바로 비전과 순종의 채색옷이 찢겨지지 않았기에 비록 죄수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는 타인을 향해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입니다. 참 저 사람 성격이 좋아. 참 저 사람 그래서 야 사람이 참 착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이 없으면 여러분, 내 권리가 딴 박탈되고 내 딴 당연한 채색옷이 찢겨질 때 우리는 분노하고 또한 강하게 주장하고 그런 것들을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문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썼던 표현인데 영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 연못가에 보면서 자기 얼굴만 보고 자기 문제에 빠져서 난 다음에 하리라, 이 문제 해결되면 하리라, 우리 교회가 뭐 잘 되고 나면 우리 여유가 생기면 뭐 하리라, 그러나 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면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거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스마랑의 안바라 교회 청년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적으로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러분, 지극히 소수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니아스라는 저 4,000km 떨어진 저 섬에서 강제 이주되어 왔거든요. 일자리가 없어서 강제 이주되어서 나온 청년들입니다.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이쯤 되면 어떤 목사가 잘하는 목사겠어요? 야, 너희들 8시간 동안 일하는데 이 악덕 기업주들이 25만밖에 안 줘? 야,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사람을 완전히 노동 착취를 하고 있구나. 내가 가서 같이 우리가 데모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인권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딱 맞는 시기에 그러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항상 밝고 그들이 고통당한 건 알지만 이곳에 와서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딴 찬양하고 예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기뻐요 라고 하는 그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저는 더 나쁜 목사지요.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리라. 뭐 이런 목사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이번에도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헌금을 해야 됩니다. 과부의 그 두 랩돈처럼 슬픔으로 드리는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왔다니까요.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목사입니다. 아주 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많은 부자들이 헌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도 과부가 드리는 그 전부를 드린 것 같은 그 물질의 드림 속에서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하였노라 칭찬해 주셨던 바로 그 주님을 저는 전하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런 예수였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노동자,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떠났던 많은 목사님들과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강조하고 감사함을 강조하면 그것은 악한 목사로 지금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내 삶에 드릴 것 없는 그 비천함 속에서도 정말 교회에 또한 온전한 뿌리 내림과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를 도와줘 보세요. 그 교회가 진짜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것들을 드리며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종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지만 거룩과 섬김으로 나갈 때 그들이 약할 때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난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분노와 복수심으로 여러분들의 거룩함의 마음을, 그 성령의 마음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세상은 억울하면 같이 싸우고 분노하고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거룩을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우리는 섬기고 또한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섬김과 거룩의 하늘 능력을 추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주 거룩과 섬김을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실천했던 거룩과 섬김은 바로 도무지 거룩할 수 없는 곳, 도무지 섬길 수 없는 바로 그 감옥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채색 옷의 변화는 채색 옷이 벗겨져도 비전과 순종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종의 옷, 죄수의 옷을 입은 비참함 속에서도 거룩과 섬김을 잊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세마포 옷으로 높여주실 때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4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하게 하시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마포 옷은 말 그대로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 자꾸만 장례식장 생각을 하시는데 이 구약 이집트의 세마포 옷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이 이 빛을 차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빛이 적절하게 들어와서 살갗을 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살갗을 때리게 만드니까 이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는 아주 부드러운 옷입니다. 그래서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세마포 옷은 금보다도 훨씬 더 비쌌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옷인데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쥐었습니다. 이제는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옷을 바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을 딴 휘두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손가락 하나만 탁 하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형들을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세마포 옷으로 올려드릴 때 요셉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찾아온 형들이 자신 앞에서 엎드려서 두 손을 막 빌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레고리 빌이라는 유명한 성전 신학자는 바로 역설과 반전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높아진 자를 낮추실 줄 믿습니다. 섬기는 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바로 이러한 역설과 반전의 모습이 가장 명징하게 나타나는 바로 그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을 향한 원망이나 복수심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용서할 자세가 안 돼 있네. 용서라는 것은 용서할 자세가 돼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용서했다는 사람들이 용서해달랄 때까지 해달라는 거. 요사이 정치권에서, 요사이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용서를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그런 미량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시고는 그게 좋은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여러분, 그러한 그 영화에서 말하는 용서는 가장 비성경적인 그리스도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셨던 그 사랑, 그 용서하고는 전혀 다른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는 누가 준비됐든 준비되어 있지 않았든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열방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온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역사다 하는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그래서 유명한 우리 그레고리 비일은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요셉은 이미 그리스도의 강권적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너 사랑해, 너 사랑해, 일로 와, 교회 와, 이런 강권합니다. 원어가 뭐냐? 한 방향을 향해서 그대로 가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탁 사로잡아서 그대로 집중하게 한다. 여기 집중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나타나는 복된 집중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에도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그때에도 그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얻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론이 없습니다. 요사이 용서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서를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복잡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사랑,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요셉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요셉이 세마포 옷을 입었을 때 복수의 칼날을 휘둘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데 맥락적 위대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온천교회를 강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5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역사 깊은 흑인 교회에서 참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11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종주의에 사로잡힌 한 20대 백인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신자들에게 총을 난사해서 교회에서 9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역은 충격에 단 휩싸였고 당장이라도 폭동과 인종의 갈등이 일어날 것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에 세운 법정에서 전 세계를 울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화상으로 이제 범인을 이렇게 보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얼굴을 맞닥뜨린 피해자 유족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어머니를 잃은 한 딸이 눈물을 흘리며 범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어머니를 빼앗아갔기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뒤이어 남편을 잃은 아내도 자식을 잃은 부모도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태도가 안 좋다는 둥, 저기 아직까지 용서할 준비가 안 됐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담대한 용서의 선포 앞에 유혈 폭동으로 번질 뻔했던 미국의 인종 갈등은 거룩하게 소멸되었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분노를 이겼다라고 경탄에 맞지 않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용서, 바로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던 그 흑인교회 성도들의 그 찬란한 언약적 확신이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쥐어줘 보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조금이라도 이게 권력을 좀 잡고 뭐 이러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평신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목사님이 아주 순수했는데 뭐 이렇게 교단에서 무슨 뭐라도 이렇게 잡고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가 되면 이게 무슨 뭐 그냥 큰 벼슬한 것처럼 그렇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저 사람은 안 저랬는데 저 사람이 안 저런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는데 노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약간의 권력을 주시고 약간의 부를 쥐어줬을 때 그가 진정 섬기는가, 진정 낮아지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주시는 그러한 직분이나 여러 가지 물질을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십시오.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을 때 할 수 있었던 요셉의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옷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고난과 오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비천한 죄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었던 당연한 채색 옷을 입고 계십니까? 또한 세상이 이제는 너의 고통과 고민을 다 해결하는 사회적 지위와 명망이 있는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순종을 놓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바로 그것, 그때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아마 저 인도네시아 중부자 시골에 정말 8시간 동안 봉제 공장에 땀에 찌들린 그러한 옷을 다 바꿔서 예쁜 옷을 입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뜨겁게 예배합니다.
그 더운데 에어컨도 몇 대 없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하는 그런 현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잘 바라보면서 더 섬기고 나누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 약간의 권력을, 약간의 물질을 줘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평소 때 안 저랬는데, 평소 때 안 저런 게 아닙니다.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야 합니다. 내 성품이나 내 인격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끝까지 섬기셨던 하나님, 하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옷은 어떤 옷인가? 어떤 옷의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과 향기를 나타내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